제가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마지막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책이니까 아마도 성경 전체를 가장 마무리하는 책이고 결론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으니까 22장은 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22장에서도 끝에 있으니까 여기는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의 결론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론 마지막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21절 말씀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오지 마세요. 오시는 게 두렵습니다. 오시는 게 싫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사랑의 대상은 빨리 보았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그 무엇은 빨리 만나서 함께 체온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기 싫은 것이 사랑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마지막 약속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건들 속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주어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 주어들은 대주어라고 하는 그 주어의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대주어이십니다. 자칫 성경을 읽다가 이제 대주어이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주님을 읽지 못하면 그 작은 주어에 끝나버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건 바로 이 성경을 읽으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사건들 속에서 거기에 주어를 만나지만 그러나 대주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들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거죠.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주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분에 대한 묵상이 풍성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양의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주 안에 살아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어왔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읽는 주입니다. 이번 주 읽으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딱 읽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은 혹시나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은 다시 정리하는 기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여기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기회 때는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의 중요하고 소중한 습관들을 하나씩 꼭 만드셔서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처럼 리딩 지저스를 가져온 건 우리가 함께 읽어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던 거지, 누군가 읽어가는 그 개인적인 읽음에 대하여서까지 포기시키고자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나름대로 또 꼭 읽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22장을 제가 이제 중심을 좀 할 겁니다. 2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가며 그 복된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덮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덮어버리는 건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인 것을 드러내는 건요, 이 인류의 역사들 우리가 쭉 훑어보면 성경을 덮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중세 시대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시대에 보니까 성경을 덮어버려 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국가의 힘이, 권력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덮어버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러한 이유들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정권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당시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덮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과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었던 후스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 덮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임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준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 죄다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주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정권이 나서서, 교회가 나서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느냐 말이죠. 심지어는 성경을 읽으면 죽였습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세시대에만 있었느냐 하면 현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산권인 북한 같은데 이런 데도 성경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숨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처형되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것도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을 임봉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활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 인상에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헌금을 하는 시간 속에서 방글라데시 센트미르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한 2, 3분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목사님 방글라데시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랬더니만은 무슬림 청년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목사님의 칼과 낫으로 입을 째려버렸어요. 입을. 때리고 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입을 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서 한국에 많은 그 돕는 이들이 그분을 도와서 한국에 모셔와 가지고 수술했는데 이분이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하는 거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방글라데시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입을 째버린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임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누군가는 성경을 전혀 그냥 읽는 것과는 관계없이 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임봉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임봉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경을 임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어 읽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10절 마지막에 때가 가까우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임봉하지 마세요. 때가 가까우니까요. 이 말은요, 조금 묵상해 보면 깊은 묵상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한 것만 잘 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세가 됐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 때가 가깝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때가 가깝습니다. 말씀을 임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겠죠.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면 안 되는 것이요. 때가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이지요. 나 예수는, 대주제가 예수라 그랬지요. 나 예수는, 대주어가 예수입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교회를 위해 주신 거래요. 교회를 위해.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거래요.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준 거다, 우리를 위해서 준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7절 말씀과 12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의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하고 20절의 말씀에 중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약속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반복되어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대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시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접근하면은요, 이건요 미래 시제가 아니고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이 본 걸 기록한 거고요,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한 거고요, 장차될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있는 겁니다. 내용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거짓말로 기록한 게 아니라 본 걸 기록했는데요, 지금 있는 일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지금 있는 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오시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아니 내가 지금 60년을 제가 60년 살았는데 60년을 살았어도 안 오시는데 앞으로 60년 후에도 오실까 뭐 이렇게 미래로 던져놔 버리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미래형으로 밀어놔 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심각함이 그렇게까지 크게 대두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는 아닙니다. 지금 오십니다. 아니 지금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지금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여러 신학자들이 접근하면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오신 것처럼 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약속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하늘을 그가 우러러 보았는데 승천하시던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주신 걸 보면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때에 개인적으로 오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든지 다 은혜가 되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설명들로서 한번 좀 말씀을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손자나 손녀들을 이렇게 좀 낮에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렇게 애들 봐주다 보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올 시간이 되면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아는지 그때부터는 입술에서 엄마, 엄마, 아빠를 더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가 뭔지 모르게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대문을 계속 쳐다본다는 거죠. 엄마가 올 시간이 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때때로는 보채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서 엄마한테 전화해 줄게, 아빠한테 전화해 줄게, 전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가 전화를 받습니다. 하고 받겠죠.
행복하게 기쁨으로 받겠죠. 그때 아이와 통화를 하면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게 대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또 엄마야 나 하겠죠?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지금 가고 있어. 미래형이 아니에요. 나 지금 가고 있다. 나 지금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기다려 다 왔어. 아이는 간절히 부모를 기다리고 부모도 하루 살다가 아이가 있는 곳을 향해서 바삐 퇴근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미래형이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랑이 해가 지도록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 날인데 얼마나 동동동 기다리겠어요. 그죠? 밤이 되어 오는 겁니다. 들러리들이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저녁에 오겠지.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저녁에도 안 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지혜로운 이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더 늦게까지 기다리고 또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오고 있는 신랑이에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신랑이에요. 이걸 아직 거기에 도착은 안 했지만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22장을 봤지만 21장 말씀 여기 보면은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의 마지막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그려보게 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에 대한 걸로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 만나고 싶어서 서로 기다리는 혼인날 그날 다 됐단 말이죠. 혼인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그 약속, 세 번의 이 말씀이 7절과 12절과 여기 20절 말씀에 있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20절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약속에서는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속히 오리라 사이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정말 참되게 오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며 16장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예수 믿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땅 위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지하,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사는 겁니다. 이런 흔적들이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있어요. 특히 로마에 이런 게 이제 있죠. 로마도 있고요.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우리 주일날 오후에 보고 있는 지금 그 섬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의 티르키에 가도 이렇게 지하에 가서 성도들이 살았던 모습들,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정권 아래서 이 땅에서 해를 보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무덤에서 죽은 자와 함께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곳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적들을 남겨놓죠. 십자가를 남겨놓고 대표적으로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익두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약자를 물고기로 그려가지고
그게 지하에서 혹시나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으니까 만나면 당신과 나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같습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하에서 살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지하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혹여나 또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의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서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나 당신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데요.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비록 지하에서 살고 있지만, 이 어두컴컴한 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참읍시다. 자매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지하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은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내함 속에서 그들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마지막 약속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참되게 오르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진실로 만나면 우리의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통일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그 신앙이 저 미래가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내게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오늘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들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말세지말의 우리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 찬송가 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느니